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간절히 바라던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난제를 우리 앞에 던져놓곤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지 무려 25년 만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잔치가 열리던 날 집안에 해묵은 갈등이 다시 터져 나옵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까요?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말씀은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셨던 약속은 취소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냉소로 비웃었던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웃게 됐습니다. 이삭의 이름 뜻은 그가 웃는다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것을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들이 웃었다는 원어는 차하크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히브리식 이름은 차하크에서 온 이츠하크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웃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이삭이 젖을 때는 날이 됐습니다. 여기서 웃음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삭이 젖을 때는 두 돌이나 세 돌쯤 됐을 때 이스마엘은 이제 14세가 됐습니다. 큰 잔치가 열립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놀리다라는 히브리어 차하크입니다. 앞에서 웃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스마엘의 웃음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난 웃음인 이삭과 그 웃음을 비웃는 이스마엘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장면은 참 불편합니다. 사라는 이전에도 하갈을 내쫓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보길 원했었죠. 그 일은 사라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사라를 우습게 여겼죠. 사라는 이 일로 하갈을 어렵게 만들어 하갈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만나주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을 이뤄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사라가 내쫓으려는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쫓아낸 걸까요? 아브라함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삭도 내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도 그렇다고 꼭 쫓아낼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에게서도 한 민족을 이뤄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라가 말한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흐름을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가는 이들에게 좀 더 관대해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내보냅니다. 이 정도 양이면 14세 된 이스마엘과 여인에게는 2일에서 3일이면 바닥날 정도의 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마엘에게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돌봐야 할 하갈이 화살이 날아가는 정도 거리인 30에서 50m 정도 떨어져 아이를 보며 웁니다. 아이도 어미도 완전히 탈진해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켜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저들에게 나귀나 낙타를 한 마리라도 붙여서 최소한의 짐과 물을 싣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동행자를 한두 명은 붙여줘야죠. 그리고 친족이나 보호 가능한 장소를 지정해줘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사라가 못하게 했을까요? 사라는 내쫓으라는 말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책임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말로 남에게 악을 행할 여지를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은 내가 책임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약자를 더 책임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이 강조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하갈을 내보냈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따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끊었지만 하나님은 생존을 책임지셨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울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이 울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현실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인 이삭에게만 아닌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죽어가는 이 결정적인 때에 재확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를 하갈에게 맡기십니다. 예전에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책임지지 않았던 물 정착지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탈진해서 샘물을 볼 수도 없었던 눈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힘이 회복됩니다. 그 물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광야에 정착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 살면서 광야 유목민으로 사는 법을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제 아이에서 장성했습니다. 유목민으로서 사냥으로 식량을 확보하며 보호 대상에서 자립 생존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은 애굽으로 가서 이스마엘에게 아내를 얻어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온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인 이삭을 25년 만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21장의 초점은 이삭이 아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맞춰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비운의 주인공으로 그려졌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선함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가정 안에서도 질투가 있고 폭력이 있고 책임 회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은 언약의 대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이들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건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죽음 직전에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같이 버려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건짐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계산은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할 믿음을 주옵소서. 내 곁에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이들을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내지 않고 사랑하고 돌볼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